계시록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이를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는 다윗 지파의 사자라는 주제입니다. 이 다윗 지파의 사자가 뭐냐? 그걸 우리가 이게 풀려야 돼요. 계시록을 이런 식 하나씩 풀어가면, 본문에서 풀어가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계시록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됩니다. 난 여러분의 지식을 가르치려고 안 해요. 성경 전체를 보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성경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우리를 통해 뭘 지시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봐야 돼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휙 지나가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할 때 집중해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이것은 창세기 49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예요. 다윗 사자는 이긴 자의 표상이죠. 이긴 자의 표상이에요. 왕권을 가리키는데 이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세상에 오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와 마귀의 세력을 멸할 것을 바로 성경은 예언적인, 이건 12지파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인 야곱이,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축복하면서 나타나왔던 그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언입니다. 이건 창세기 49장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파가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게 지금 무엇 때문에 이게 말이 나오냐? 이제 사도 요한이가 두루마기를 하나님 보좌가 가졌잖아요. 근데 이걸 뗄 자가 없는 걸 보고 울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뗄 자가 누구냐? 그걸 얘기한 것이 바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왕권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어느 뿌리에서 올 것인가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유다 지파에서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냥 지식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냐? 유다 지파의 사자가 뭐냐? 이걸 5가지 단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요. 난 계시록이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 아주 세밀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한 게 없도록. 그러니까 이 호산나 말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쉬운 건 아니에요. 결코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건 계시록 이 5장 5절을 근거하고 5장 전체를 근거하고 계시록 전체를 근거하고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열어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바로 세워드린다 그랬던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다윗의 지파 사자라는 뜻이 뭔지 창세기 4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9장 9절부터 한번 봅니다. 9절부터 이 49장은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유언하면서 12지파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여기서 유다 지파는 사자 새끼라 움켜진 걸 찢고 올라가리라.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여기서 누가 나오냐? 복종할 사람 주의 예수님이 나올 것을 이미 창세기 이미 그 유다가 낳았을 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대로 축복하셔요. 한 대로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예요. 아멘. 유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멘. 그건 이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인지. 우리도 마지막에 왕권을 가져오시는 분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두 증인 같은 사람은 왕권을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천년왕국에서 여기서 두 증인 같은 사람이 나올 때 이걸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준비를 시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준비가 되질 않는 거예요. 방향 제시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호산나 말은 결국은 뭐냐면 목적이 분명히 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을 아는데 이 목적만 끝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되냐? 계시로 되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 아직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된 것을 보면 아는 거란 말이에요. 된 것을. 성경 전부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눈이 안 열리면 성경은 전부가 자의적 해석을 하고 육의 설교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알을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앞날이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낼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깔며 그의 백정을 포도주에 깔리리라. 그 다음에 그의 눈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되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이리로다. 그 다음에 에스브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것은 대면은 해변이라. 그의 아이가 시온까지로다. 이제 12지파를 쭉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다윗은 어떠냐? 왕을 뜻한 것이다. 유대 사자는 왕을 뜻한 거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유다 지파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서 5장.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94쪽입니다. 유다서 5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자라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품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면 여기서만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은 너는 유다 지파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거기서 누가 나온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거.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한 뭐가 된다?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래서 이 상고라는 뜻은 전에 이렇게 됐던 것을 전에 예언한 걸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전에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거다. 근본 하나님의 근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7절을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야곱의 남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 다음에 8절. 야곱의 남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의 짐승들 중에 사자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찔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을 뜻한다. 사자는 왕을 뜻한다. 왕권을 얘기한다.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 야곱의 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시편 78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78편.
시편 78편 6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6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가 자식과 그의 사랑하는 신을 하나님 것이며. 그럼 여기서 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시온산에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는 자 시온산에서 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택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유다 지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100지파를 솔로몬 때는 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왕국을 세웠고 솔로몬의 왕권을 세울 때 솔로몬 이후로 두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져요. 북방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을 중심에서 나오는데 거기는 10지파가 올라가요. 10지파가. 그 다음 남방 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해서 2지파만 남아요. 2지파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어디를 중심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다 지파,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유다 지파를 통해서. 아멘.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근데 여기서 보면,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왔을 때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10지파는 참여를 안 시켰어요. 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아수르한테 멸망당할 때 혼합주의를 멸망시켰어요. 200년, 그러니까 남방 유다보다 200년 전에 멸망을 시켜요. 누구가요? 하나님이 멸망시켜요. 그 남방 유다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도 뭐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당시도 죄인 취급했단 말이에요. 죄인 취급했어요. 왜? 혼합주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정통씨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혼합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혼혈주의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할 때 정책이었어요. 정책.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으로 취급한 거예요. 이방 사람으로. 죄인 취급한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역사를 알아야 성경이 풀려요. 여러분 역사도 대충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아는 거는 제 사이트는 다 여러분에게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면 얼마든지 자료가 있어요. 목사님들 위주로 제가 공부를, 여러분 교재를 올려놓고 여러분 모든 걸 갖다 올려놓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남방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하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 유다는 시온의 사랑과 그 사랑하는 자의 성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69절. 그 다음에 70절. 그 다음에 이에 그가 그들에게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왕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우리가 마지막 때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두 그릇 나눈다 그랬잖아요. 누군데 나눈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두 그릇 나눈다 그랬잖아요. 아멘. 촛대교회와 음료교회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계시록 3장, 2장, 3장을 다 들었잖아요. 아시아 7교회 주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자꾸 주의 사제에 편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문제점을 주고 여기서 이긴 자가 되고 지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이긴 자는 천년왕국에 갈 거죠. 지는 자는 천년왕국에 못 갈 거라. 그걸 설명하는 거죠. 보호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장, 3장은 전부가 뭐냐?
이긴 자는 전 3년 반 통해서 순교당 두 중에는 순교를 당하고 순교당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비처를 통해서 주님 재림할 때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이기지 못한 자는 어떠냐? 이기지 못한 자는 후 3년을 바로 넘어가서 음료교회로 된 교회는 후 3년 바로 넘어가서 거기서 고난을 받고 거기서 있다가 주님 재림할 때 결국은 다 멸망받는다. 이 땅이 지구가 세 갈래 불바다가 돼서 불로 심판을 완전히 다 불로 다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5장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이것이 12장 13장 나가 18장 나가면 불 심판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심판하는 게. 아멘. 그래서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5장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게 나오지 않잖아요. 이게 그냥 한 절 한 절 이렇게 전부 나가다 보면 이게 전부가 나와요. 오늘 요번에 12장을 나가요. 12장 나가는데 12장 나가면 강하지 않아요. 굉장히 강해요. 새벽 설교 12장 나가거든요. 굉장히 강한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요. 정확하게 제시해줘요.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이. 아멘. 역대상을 28장을 찾아보세요. 역대상 28장을 찾아보세요. 역대상 28장 4절을 찾아보세요. 28장 4절을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네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느니라. 그럼 여기서 보면 유다를 지파를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유다를 택하시고 그 머리를 삼으셨대.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나누어 봤을 때 거기 왕이 나와요. 왕들이 나오는데 북방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한 명도 없었대. 남방 유다가 왕이 있는데 6명, 5명 뿐이 없어요. 선한 왕이. 그 자료는 있어요. 여러분 자료는 찾아와서 공부하시면 돼요. 제 사이트에 가면 자료 찾으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왕이 되는데 이 남방 유다를 통해서 선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그가 유다 지파를 택하셔 머리를 삼으셨고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집을 택하고 내 부친의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자를 택하신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 이것이 그냥 왕이 됐대. 그럼 지식일 뿐이에요. 나하고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뿌리, 이 두루마기를 뗄 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가 울었잖아요. 근데 장로 중 한 사람이 이걸 울지 말아라. 이것을 다윗의 뿌리 다윗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이 이겼다. 그분이 뗄 것이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된 걸 믿으세요? 12지파 중에 여러분 된 걸 믿으세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갈라디아 3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12지파 중에 누구의 지파가 된다? 유다 지파가 돼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말 이해되세요? 유다 지파가 어떤, 그러니까 다윗의 사자가 되는데, 이것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는데, 이걸 왕권을 갖는데, 이거 예수님도 했지만 예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말씀 계명을 받아서 산 사람은 누구다고요? 유다 지파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게. 그래서 말씀의 제 설교가 차이가 있습니다. 호산나 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열왕기상을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2장을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2장 20절. 열왕기상 1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에 들어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정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를 자가 없다. 따를 자가 없다. 이건 남방 유다 여호보람, 솔로몬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상의 도시를 만들고 난 다음에 두 나라를 갈라진다는 게. 솔로몬은 근데 누구 때문에 봐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봐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봐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봐주겠다. 근데 내 아들 때는 두 나라가 나눠지고 거기서 서로 싸울 것이며 거기서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여호보암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유다 지파 외에 다윗 집을 따를 자가 없대.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쾌건한 무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우다 나라를 가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얻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에요. 르호보암은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그러니까 걸로 다 11지파가 다 갔다는 얘기잖아요.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두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산 사람이에요. 성전 중심에 산 사람이고, 남방 북방 북방 이스라엘은 성경 이렇게 제단을 해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유다 지파에 속할까봐, 올라가지 않을까봐 백성들을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게. 그래서 산당을 지은 거예요. 베들레헴에도 산당을 짓고 단에도 산당을 짓고 이렇게 산당을 지어서 거기다 절을 똑같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은 누구만 하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 중에 하고 레위 지파 중에 누구 하라 그랬어요? 아론의 자손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냐? 거기는 아무나 하겠어요. 아무나. 비슷한 절기도 이 사마리아성 북방 이스라엘 절기도 비슷하게 꾸몄고, 하나님을 전적인 사람의 교훈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통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혼합주의로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성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남방 유다가 왜 그랬는지, 우리가 교회는 많잖아요. 우리 모든 영적인 교회가 다 12지파에 속한 교회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 중에 누구냐? 유다 지파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성전 중심. 그러니까 마지막에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자라 해서 성전 바깥 뜰하는 마당은 짓밟게 내버려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1절 2절에는 1절은 성전 안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측량하되, 2절은 성전 마당은 측량하라 했어요.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측량하지 말아라. 42달 동안
42달이나 후 3년 반에 이방인에게 넘겨서 이방에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 성전 안에 두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한 거고요. 그러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유다 지파의 사자가 뭔지, 그럼 우리는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 속에 속한 자가 되겠구나,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겠구나. 그럼 지금 이 말이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구원과 관계 있는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라고 말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목사님들 말을 전해도 돼요. 이렇게 세밀하게 하는 거 없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제가 계시록 5조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전체를,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성경을 어떻게 해서 왜 이런 거를 찾아서, 그럼 이거가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구나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결론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그분이 바로 오신 게 유다 지파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란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쫙 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고요. 아멘. 제가 막연하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남이 말을 해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그냥 그걸 흉내내지만, 저는 제가 성경을 창세기 이렇게 해보니까 흉내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미 성경 이게 어떻게 방향을 이미 있다는 얘기예요. 가리킬 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보안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들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소 그걸 통해서 내가 한 부분을 통해서 가리킨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제 원고를 좀 메일로 받으면 안 될까요? 돈 좀 드릴게요. 공생한 거는. 근데 드린다고 뭐가 중요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썩혀 먹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 사람도 그걸 통해서 무릎을 꿇고 해야 돼요. 이걸 내가 그 원고를 통해서 하면 쳐서 본인이 쳐서 성경을 찾아 하면은 그 수고하면 그거 자기 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록 내 거를 가지고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 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서 일일이 그걸 통해서 하니까.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은 어떤 때라, 지금 시기는 환란 시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은혜 시대라 그랬잖아요. 환란 시대는 어떤 게 나타나야 되냐? 환란 시대는 어떻게 나타나냐? 먼저 이 환란 시대는 누구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통치가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짐승이 통치하는 기간이에요. 짐승은 용에게,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서 통치하는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이 7년 대환란. 근데 아직은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 여기 있어요.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계를 전체를 통치할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사람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은 환란 시대가 아닙니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점점 윤곽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슬람권을 지배하고 천주교 교황과 같이 합세해서, 이건 뭐냐? 이슬람권은 돈 오고 같이 결부가 돼야 돼요. 돈. 앞으로 달러가 붕괴가 됩니다. 대처 달러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결국 그럼 미국이 붕괴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초점이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를 세계은행을 통치할 수 있는 세계은행이 이게 누구냐? 예수회가 자꾸 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요. 예수회가 누가 있어요? 지금 예수회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예수회가 천주교 있거든요. 천주교. 거기에 지금 프란치스 교황이 예수회의 출신이에요.
숨은 진리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마지막 통치하려면 악랄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핍박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핍박하는 나라가 지금 어디에? 예수 믿으면 죽이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북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권이에요. 이슬람. 이해되세요? 이슬람하고 이북은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하나가 동맹이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 북한하고 지금 이란하고 동맹이 돼 있어요. 핵실험을 하면 돈을, 이란에서 돈 주고서 핵실험을 미국에서 해갖고 가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란은요 핵무기를 못해요. 핵무기가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정보원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정보원 거기서 죽여버려요. 살면서 와서 다 죽여요. 아, 이스라엘이 무서운 나라예요. 왜? 자기들이 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북한을 김정은 참수작전이라는 게 여러분 들으셨죠? 참수작전. 그게 무슨 얘기예요? 김정은을 쥐두새도 모르게 죽이는 작전이에요. 이건 미국에서 ICS 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이건 다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 이스라엘 거고 정보통합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전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이 연결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중동에 핵무기가 연결돼 있으면 어디를 폭격할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폭격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기에 사원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이슬람 사원, 황금 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지으려면 어떻게 될까? 그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인권이 18억이나 16억이 돼요. 16억 명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순회파, 시아파, 강경파, 선우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 코란의 그 성경을 보면, 코란을 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그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가야 돼요. 성경을 왜 가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가야 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왜 엉뚱한들 흘러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다른 데는 다 합세했지만 이스라엘 한 지파, 유다 지파만 여호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치적이 어디가 강했던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 정치적으로 더 강했다는 얘기잖아요. 11지파를 다 쏙닥쏙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었고 한 지파만 예루살렘 중심을 통해서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는 다수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자가 다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의 무리예요. 우리 호산나 마을은 성경을 바로 세우자는 게, 바로 성경을 바로 알자는 게. 그래서 이 운동은 성경 왜곡된 걸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바로. 할렐루야. 아멘. 민수기서 2장을 찾아보세요. 민수기 2장 3절입니다. 민수기 2장 3절. 민수기 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동방하늘 동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을 놀러 유다의 진영에 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동방의 진친자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다. 이 동방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한지를 읽어보세요. 동방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 이걸 잘못 해석해서 동방이 한국이라 그래서 한국의 재림주가 많은 거예요. 전부.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의 태동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거기 제 사이트에 신천지 그 보면 신천지 태동에 대한 걸 자세히 훑어보세요. 거기서 왜 동방의 동방론이 왜 나왔는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왜 동방론이?
이 동방론이 정말 문선명에서부터 박대선, 전보시신, 천지, 이만희 전부가 이게 다 동방론이에요. 동방. 그래서 한국의 재림주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여기 재림주가 날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 해석이에요. 아멘. 이해되세요?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1장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78절서부터 봅니다. 1장 7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다. 이로써 눈은 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계속. 누가 죽음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가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아니라 아이가 자라면 생명의 기간에 이르며 그들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그들의 미래에 이르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78절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게 누구예요? 돕는 해가 위로부터 이룬다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돕는 해가. 즉 동방에 진친다는 건 이건 뭐냐? 유다 지파에서 동방 해 돕는 자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돕는 해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가 자에게 비추며 그의 팔 아래 평강의 길이 인도하리로다.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서 심령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예언하느냐? 사가랴가 예언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예언하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서 이것이 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동방의 친친자. 유다 지파가 동방의 친친자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겠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유다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3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7장 26절을 찾아보세요. 26절. 26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리할까?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자기 모든 형제들은 다 죽이자는 거예요. 죽이자. 누구를요? 요셉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 둔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27절 읽어보세요. 자, 나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여 가더라. 그러면 유다가 반대해서 요셉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유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예요? 이루지 않은 자예요? 이룬 자예요. 이건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에 약속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에 약속한 거잖아요. 네 백성을 이 가나안 땅에 두지 않고 가나안 땅에 이방인의 계기대 400년에 다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4대 후에 다시 올라오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이 유다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뜻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살려고자 한 자가 바로 유다예요. 유다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비판하고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사람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가져야 되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전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영적 믿음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이 뭐예요? 그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이스라엘 지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유다의 마음, 유다처럼 살면 유다 지파가 되고 시몬처럼 살면 시몬 지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영적인 부분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육적 이스라엘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은 그 씨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아멘.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것을요. 성경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가운데 12지파 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 우리는 유다 지파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남은 자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요셉을 살리고자 한 자가 누구라고요? 유다입니다.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지나가니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온 20에 그를 이스라엘 나라에 내려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들고 애굽으로 가더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라도 하나님 그곳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요셉을 보면 거기 계신 거예요. 요셉이 여기서 어디를 가요? 보디발의 집을 가잖아요. 거기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가정이 형통케 만들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민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 형통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셉이 거기서 또 비방을 받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요? 감옥 생활을 가잖아요. 보디발의 집이 특별 감옥새들이 가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육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왜 내가 형들이 은 20을 팔아먹더니 또 여기 무슨 얘기냐? 아니, 안 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지더라. 불평하면 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불평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아멘. 하나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아멘.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듯이. 그러면 거기 갔더니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형통했어요? 형통하지 않았어요? 그 감옥이 형통을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요셉이 국무총리에 가도 형통의 축복을 줬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오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상담할 때도 이렇게 상담을 해요. 아멘. 집사님에게도 캐나다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나에게 줬어요. 3번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처음에는 아닐 거래. 그럴 리 없대. 내 공항에서 갈 때 전화를 했더니 그럴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집사님을 옮긴 것도 하나님이야. 성교회 갔든 어떻게 옮긴 것도 하나야.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럼 내게 왜 그 어렵다는 걸 가르쳐 줬을까요? 내가 기도하라고. 그를 통해 위로해 주라고. 아멘. 아멘. 이해되세요? 그래서 했더니 목사님, 공항서부터 갔더니 맥혀버렸어요. 진짜 비행기 한 번도 안 갔는데 비행기표는 떠났고 연착이 되고 해갖고 이게 곡점 미아가 된 거예요. 실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말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 옮긴 것도 하나님이야. 어떻게든 하나님이 옮긴 거야.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을 믿은 사람은 불안할까 불안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 불안해요? 하나 불안할 게 없대. 그냥 마음이 편안하대. 그러면 됐어. 믿고 가. 생각해 보세요. 불안한다고 돼? 더 안 되지. 이거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은 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하는 사람이라면 아예 그게 아니야, 당신 돌아와야 돼, 그건 안 돼, 이거 예언 기도예요. 이렇게만. 그건 맞는 게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린단 말이에요. 아유, 그냥 올 때 오더라도 가고서 최선을 다해.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편안하면 감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인도하시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1년 비자가 나온다고 얼마나 감사, 그것도 취업 비자래.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 감사해라. 우리 신앙을 재본다. 하나님 저울로 달아본다. 이게 덜어본다 이게요. 이래도 하나님 앞에 네가 이렇게 할 것이냐라고 달아보는 거다. 여러분 합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 요셉을 달아보니, 이 유다를 달아보니까 요셉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49장에 야곱이 축복하기 전의 사건이에요? 37장에 야곱이 축복하기 후의 사건이에요? 전의 사건이에요. 전의 사건. 이 사건을 야곱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감췄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본즉 거기 요셉이 온지라 옷을 찢고 아비령에 들어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었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쓴 용서를 죽여 그 옷의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부서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러면 요셉을 죽인 걸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속여버렸어요. 속여버렸단 말이에요. 요셉을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거를 옮기게 한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요셉을 옮기게. 그 일을 하게 한 과정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유다예요. 유다. 여러분 유다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옮기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누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이건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긴 자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거지.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나 시키냐고요. 아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경기를 맡기고 뭘 다 맡겨요?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하면 내가 줘보세요. 내가 잘할 테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네가 잘하면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항상 성경을 통해 하나님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인정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받은 건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인도하신 거 안 하신 거예요. 근데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줄 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하도록, 다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받도록 만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죠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저들과 달리게 구별하는구나, 이걸 인정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광야에 내려가서 조금 힘들다고 모세와 하나님 원망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 간음하다가 음행하다가 주를 시험하다, 이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 안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유다는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37장의 내용은 37장에 나온 49장의 유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이 축복할 때, 그 축복할 때 이게 전이야 후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아멘. 전이라면 축복해 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지 라고 하는 건데, 야곱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축복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하늘과 땅이에요. 하나님 내가 축복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건 전부 육이에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럼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모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을 때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샘플을 준 거예요. 교본을 준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 보는 관점이에요. 아멘. 성경이 제멋대로 가면 안 돼요. 제멋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이더지파, 이분이 바로 누구냐? 이분이 두루마기를 떼는 자요. 이 유다처럼 산 이 백성이 대처럼 간 사람이 바로 이걸 받아서 전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두 증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남은 자가 돼서 어디로냐? 예비처를 통해서 휴거돼서 마지막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방법론 없어요. 성경론이 방법론이 없어요. 난 다른 거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신학교에서도 강의 안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을 찾아보세요. 43장. 창세기 43장. 9절을 찾아보세요. 9절. 43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으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를 주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 7년 대환란 이제 요셉이 왕을 받잖아요. 이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2년 후에 이제 7년에 이제 흉년이 왔을 때 2년 후에 애굽에서 저 애굽으로 어디야?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구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왔던 사건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누구냐? 첫 번을 갔을 때 관계없었어요. 두 번째 갔을 때 왔을 때 누구냐? 네 형제 동생을 내게 데려오라는 게 담보물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보물을 잡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아버지가 안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과 요셉은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지만 엄마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아내를 얻을 때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7년 동안 봉사를 하고 나니까 삼촌이 누굴 줘요? 언니 레아를 주는 거예요. 레아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하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니까 우리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게 없대. 그래 또 7년을 또 봉사해라. 그러면 레아를 주겠다, 라헬을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하고 그때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두 딸을 다 결혼하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또 거기서 시기를 해갖고 두 빌하와 실바가 같이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형제를 얻게 되는 거예요. 12지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요. 4명의 아내를 통해 12지파를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야곱이 동생 이 베냐민을 내주질 않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요셉이 죽었다 그랬으니까, 속였으니까, 죽였다 그랬으니까 안 내주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통해서 유다가 나타나서 이 누구를 살려고자 담보가 되겠다고요? 베냐민을 통해서 담보가 될 테니까 이를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신을 내놓고 다른 사람을 살려줘 하는 담보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마지막에 예비처를 가든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에는요, 인내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각오를 해야 된다? 순교의 각오가 없으면 마지막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아멘?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7년 나흘은 누가 지배하는 나라라 했어요? 적그리스도 사단이가 지배하는 나라라 그랬잖아요. 근데 후전 3년 반은 누구에게 허락한 나라예요? 두 증인에게 허락한 나라예요. 두 증인에게. 이해되세요? 두 증인에게 허락한 나라예요. 아멘?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 누구가 이제 통치하는 나라예요? 적그리스도 짐승이 통치하는 나라,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준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자세히 여러분에게 가르칠 거예요. 이게 다 궁금한 게 하나도 없이 가르칠 거예요. 내가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1시간을 설교했는데 여러분 궁금합니까? 궁금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하면 궁금할 게 없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을 계시록을 전부 이렇게 해보니까 100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1000페이지가. 아멘. 이거 하니라 머리 빠졌어요. 할렐루야. 33절, 43장 33절 읽어보세요.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라에 따라 지으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에 앉을 때 나이 따라 앉혔대. 나이 따라. 이건 나이 따라 앉으면 형제가 아니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지금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요셉이 나이 따라 앉힌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깜짝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며 그들이 마시며 뼈아프게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베냐민에게 5배나 줬대. 다 음식을 나눠 베냐민 더 줬다는 거예요. 자기 친동생이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런데요,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진반에다 뭘 넣냐? 은잔을 숨겨놓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제들은 10형제가 너희들이 나를 팔을 때고 똑같은 자나 그 베냐민을 하는 건지 아느냐? 그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막느냐? 유다가 막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진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할 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지는데 예수님이 어떠해서 왜 졌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지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십자가를 치라고 그러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할 수 있는 걸 지는 건 십자가가 아닐까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는 즉 이건 뭐냐?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면 이분이 바로 유다 지파에 대한 사람의 뜻을 쭉 설명했어요. 우리도 유다 지파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야 드려야 우리도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할 때 두 증인과 같이 천년왕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라. 아멘.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고 깊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